열어주옵소서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삼중고에 시달리다가 그의 스승을 잘 만나는 바람에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3일 동안만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째 날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얼굴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그 기적적인 광경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평범한 거리를 이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또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앞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삼켜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공격해 오니까 아람 나라는 전쟁 한번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만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퇴각하는 그러한 일을 늘 번복하였던 것입니다. 아람 나라 왕은 번번이 전쟁에 싸움을 해도 실패만 하자 신하들을 모아놓고 여봐라, 이것은 분명히 우리 중에 이스라엘 나라에 간첩이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가는 것을 알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우리를 이렇게 칠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이 중에 적관에 통하는 자가 있으니 반드시 그를 잡아내야 된다. 그러자 한 신하가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침실에서 속삭이는 것까지도, 말한 것까지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다 들어서 그 정보를 왕에게 전해주니 우리는 아무리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치료하여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다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봐라, 지금부터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엘리사를 찾아라.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를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아람 왕은 병거와 많은 군사들과 그리고 모든 말과 병거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도단성을 격격히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먼저 일어나서 밖을 착 쳐다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겹겹이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면서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의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나이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 하는 말,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이처럼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움직이려고 할 때에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 아람 군대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소경 부대를 이끌고 다시금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들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그대로 다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후로는 엘리사가 있는 동안 감히 그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그 나라를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믿음의 가정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의 눈이 열리니 엘리사가 살았어. 또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리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한 사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리니 가정이 살고 나라를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에 일어나 현실을 바라보니 아람 나라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천군과 만군을 들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보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산 소년이었고 그는 믿음의 눈이 열린 소년이었어요. 블레셋 장수를 앞세워가지고 강대국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지요.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무섭고 두려워 떨면서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약 3m나 되는 장수이니 자기 힘을 자랑하고 칼과 창을 자랑하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의지하고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소년 어린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사울왕이 입혀준 갑옷도 다 크니까 벗어버리고 칼과 창도 던져버리고 빈손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믿음의 눈이 열린 소년이었어요.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했고 또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수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오는 다윗을 보고 우습게 여겼지만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곰과 사자로부터 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골리앗으로부터 이기게 해준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물맷돌을 던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잔해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믿음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길에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바다에서 그 어려움, 또 굶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렸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문제 없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 답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믿음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시력이 약하면 안경을 쓰고 그리고 눈을 보호하고 치료를 받듯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여지면 강하여질수록 영적인 시력이 발달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에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과감하게 행동함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든가 가정의 문제든가 말 못하는 고민의 문제든가. 그래서 그 현실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담대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은 기도의 힘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 아래에게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인 눈은 기도의 힘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 내가 여기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환의 눈이 열려서 그 영적인 광경을 볼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특별 교육을 받아서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에 먼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 방향만 틀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러한 방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몰래 숨어서 문을 닫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똑같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늘 그렇게 그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를 살리죠.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그 짐승 사자를 갖다가 입을 막아버려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나오게 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철야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이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니엘이 기도하다 보니까 천군 천사를 만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바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했는데 주의 천사들은 심부름하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들은 여러분의 기도에 방해하려고 여러분 바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과학자들이 아폴로 13호를 달나라에 보냈을 때에 이 우주선은 최첨단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사하고 난 후 지구에서 2마일가량 떨어졌을 때 산소통이 터지면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되었어요. 비행사들은 이제 영원히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은 온 국민에게 뭘 부탁을 했느냐? 기도를 부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우주선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되니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아폴로 13호가 다시 작동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끝까지 집중하여 모두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기계가 다시 작동이 되면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알게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힘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해버리고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밀러는 기도의 힘으로 6,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또 입히고 공부시켜서 사회의 큰 인물로 만들었어요. 무슨 힘입니까?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6,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또 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는 보고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또 거창고등학교 전영찬 교장 선생님은 미국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채가 너무 많아서 학교가 넘어가는 위기에서 이걸 건져내려고 짐을 싸들고 동굴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가 빚에 넘어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옵소서.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고 광고를 낼 것이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절실했으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를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가 보니 미국에서 조우복이라는 미국의 한 성도가 돈을 보내왔는데, 그 수표를 보내왔는데 딱 그거 갚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양을 딱 붙여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이처럼 기도할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은 세 번째 언제 열리느냐? 여러분들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열어주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종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난무하니까
비가 오지 않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안 와. 그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바알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왜 따라다녔느냐? 그것보다도 더한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 베델로 쫓아갑니다. 너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베델로 가겠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죽어도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따라가고, 선지 생도들이 왜 선생님을 귀찮게 하느냐, 따라다니지 말아라 하여도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따라갔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왜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습니까?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주셔서?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최고가 되려고?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보다도 엘리사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 갑절의 능력을, 영감을 받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쫓아다녀서 결국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엘리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의 시력이 좋아야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시력도 좋아야 합니다. 언제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느냐? 첫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점점 조금씩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힘이 영적인 눈을 열리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철저히 잘 하시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잘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